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까? 오늘은 내가 금강경을 소개해 주겠다. 이게 보입니까? 이 금강경은 한지로 만든 건데 (1970년) 만들었다. 1970년에 출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막 이렇게 써있고 한자로 막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뒤에는 한글로 또 써있고 한글로 이렇게 써있고 근데 한글로 써있는 것도 한자를 그냥 한글로 써놓은 거고 한글로 해석을 한글로 풀이를 한 건 아니다. 예, 번역을 한 건 아니다. 한자 음만 이렇게 써있다. 이 금강경을 왜 소개하냐면 이거 우리 집 가구인데 이거 팔려고 되게 비싸게 팔려고 사실 분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댓글 다시고 희소성이 어떤 희소성이냐면 얘기를 해줄게요. 형 낳고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형 낳고 아버지가 일을 안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혼 별거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지 둘째 딸이 유산되고 요거 이제 어머니가 별거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출발하고 출발 어디로 했냐면 인천 용화사로 출발해서 정광스님을 바로 출발한 날 바로 정광스님을 만났는데 정광스님이 왜 이제 왔느냐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런 말을 하시면서 다른 교육을 이제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행자 교육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로 내 방에 들어와서 참선을 배워라 해가지고 한 방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했다고 그러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참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잤대. 하루에 2시간 자고 다른 일은 절대 안 시키고 예불이나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막 출가했는데 그렇게 행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삭발 그날 바로 삭발을 해서 그날 바로 방에 들어오게 해서 다른 스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더 있어가지고 방에 입실 제자가 3명인가 4명? 4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막내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정광 스님이 6개월 동안 2시간을 재웠는데 참선을 가르쳤는데 그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한 소식을 한 거지. 근데 다른 스님들 한 소식과는 달리 일원상을 받다 보죠. 우리 절에 가면 그 시편문에 시부도라고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는데 10가지 소그림이 있어요. 절에 가면 벽에 거기 명상 공부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린 건데 거기에 일원상이 나오는데 그 일원상이 그대로 동그랗게 뜹니다. 동그랗게. 저도 1998년에 왔죠. 건대 다닐 때, 건국대 법학과 다닐 때 일원상을 본 분이 그 원불교회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일원상을 받고 일원상이 분명하게 떠요. 까만 테두리로 해서 까만 테두리가 좀 움직여요. 이렇게 뭐라 그런다 액체가 흐르듯이 아닌데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까만 일직선 깔끔한 선으로 된 원이 아니고 이게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원이에요. 조그만 원이 나타나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더 거대한 원을 봤다는 엄청나게 큰, 내가 우주에 날아다니고 있었거든. 내가 우주에 날아다니니까 재밌었다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이런 상이 이렇게 머리 위로 덮쳐서 나타나는데, 뭐 밝은 빛이 가운데 이렇게 밝은 빛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기가 들어가 봤대. 들어가 보려고 했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평생 그 얘기 엄청 오래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상을 보면서 금빛 몸이 돼가지고, 금빛 몸을 또 아버지는 또 꿈에서 봐야 되는데, 영상에서 현실에서 금빛 몸이 나타나서 방광을 사흘인가 선방 앞으로 해서 사흘인가 했다고. 다른 스님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한 스님은 부처님 모자를 자기가 가져가면 엄청 복이 된다 가지고 아버지 쓰던 모자를 가져갔대나. 그분이 뭐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씀하는 거 보면 다른 절에 조실 스님으로 있다고, 방장 스님으로 있다고. 그런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그렇게 한 소식을 하니까 6개월 정강 스님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정강 스님은 이런 상을 못 봤거든요, 아직 경지가. 그래서 정강 스님이 자기보다 윗경지라고, 제자가 자기보다 윗경지가 나타나서 좋다고. 송담 스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송담 스님은 같이 평생을 같이 했는데 거의 동지 같은 개념인데, 제자보다도. 송담 스님은 자기보다 좀 낮은 경지로 깨달음을 인가했다고. 근데 자기보다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그 제자가 나타나서 말년에 죽기 전에, 아버지 1973년에 출발했는데 6개월 배우자마자 그렇게 이런 상을 보고, 정강 스님은 1975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1976년에 태어났고, 그게 이제 이 금강경은 뭐냐면, 정강 스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인가하면서 대중들이 이렇게 모인 설법, 대웅전인가? 설법하는 곳에서 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장자를 넘겨주면서 설법을 한번 해보아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장자를 3번 쾅쾅쾅 치고 다시 내려왔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다시 어머니가 합치자고 해서 아버지가 환속을 하게 되는데, 환속할 때 정강 스님 허락을 받았고, 당연히 정강 스님이 그때 사준 그 절에 왜 뭐 책도 팔고 뭐 기념품도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 금강경 한 권을 사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금강경이요. 희소성이 엄청나죠? 이거 가격 엄청나게 받을 거야. 집 한 채 가격 받을 거야. 생각 있으신 분은 이거 사겠다고 연락하라고. 돈이 급해. 가보니 뭐니 다 필요 없어. 불교에서는 금강경을 한 권 주는 거를 굉장히 큰 의미로 봅니다. 깨달음을 인가할 때 이걸 주기도 해요. 전법계를 써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누구죠? 진제스님, 종종이었던 진제스님은 전법계를 그렇게 좋아했대. 왜? 이게 글씨를 써가지고 사인 도장도 꽉 찍고 해서 영수증이 확실하다는 거지. 구두를 인가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따지거나, 또 실제로 또 속이고 나오면은, 거짓말로 속이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구두로 말로 이렇게 깨달음을 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증표를 주는데, 영수증 같은 거, 명품 사면 백화점 영수증 주듯이 그런 걸 주는데, 전복기에는 구두인간 말고 이 금강경 한 권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깨달음인가 보다도 보통 조사직을 넘겨줄 때 법을 이걸 주는데, 우리는 환속할 때 이걸 받아가지고 환속해도 전혀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지다 그래가지고 환속하는 거를 허가하셨다는데, 어찌됐든 이 금강경이 정강 스님의 금강경인데 전세계에 하나뿐이 없죠. 희소성 엄청나다. 다른 명품들을 뭐 페라리, 포르쉐, 뭐 슈퍼카네, 뭐 강남 아파트네, 뭐 이런 것들은 하나가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응? 뭐 샤넬백이네, 뭐 명품들 엄청 생산하잖아. 시계, 응? 내가 갖고 있다는 롤렉스 시계 되게 많이 생산하지. 이거는 정강 스님의 금강경은 이게 되게 낡았죠. 그냥 집에 꽂아놨으니까. 이거 우리 제사 지낼 때 항상 아버지가 이걸 펴가지고 읽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제사 지낼 때 부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들은 그냥 부처님 설법, 부처님한테 전하고, 그 설법을 또 같이 한번 할 때 조상님들은 같이 와서 듣는 개념으로 우리는 제사를 지냈었는데, 집에서. 마다들도 아니에요. 근데 마다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평생 지냈었는데, 이 금강경 판다고 그냥 돈이 급해. 그래서 정강스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정강스님 소개를 해줘야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불교는 구한말에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뭐 되죠. 경허스님이 우리나라 불교를 일으킵니다. 경허스님이 뭐 콧구멍 없는 소래나 그 얘기로 한마디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경허스님이 경허스님 이전 스님은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 유명했고, 경허스님이 되게 유명했어요. 덩치도 엄청 크고, 저는 키가 163으로 키가 작은데, 경허스님은 덩치도 엄청 크고, 사람이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경허스님이 이제 조사고, 75대 조사입니다. 마하가사비 초대 조사고, 경허스님은 제 75대 조사죠. 육조 스님은 중국 선종 육조, 초조가 달마 스님이고,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이렇게 되는데, 석가모니 석가모니 이후로 초조를 천축초조라 그러죠. 천축초조를 마하가섭이라 그러는데, 마하가섭부터는 육조 해능 스님이 33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3번 보살님이 남유료 보살님인데, 33조가 33번째 조사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고, 다른 이름이 조계대사고, 조계산에 살았다 그래서 조계대사고, 그 조계대사를 따르는 게 지금 우리 조계종이고, 경허스님은 75대다. 75조가 경허스님이고, 76조 망공. 경허망공은 북한 불교에서도 인정해준다고 하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라서 활동을 남북한 전역에서 했거든요. 경허스님과 그 망공스님이 그렇게 했고, 망공이 76조, 77조가 누구다? 그게 바로 정가은 스님이고, 78조는 누구다? 모르지, 아무도. 조사 스님들이 자기가 조사 스님이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고, 안 밝히는 경우가 있어서, 안 밝히는 경우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79조가 누구다? 모르는데, 79대는 누구다? 원년불이다. 비로자나 불이 79대에 나타났다. 조사 스님하고 부처님하고는
열애선, 조사선 이렇게 말하는데 열애선이 엄청나게 윗경지고요. 하늘과 땅 차이의 조사선은 되게 낮은 경지야. 우리 조사선님들은 그렇지 않고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비도자나 그래 뭐 정수리 위를 걸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소리고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아직 불력이 안 나타난 게 조사스님이고, 불력이라는 그 부처님의 신통력을 쓰는 게 열애선이고, 열애선을 깨달으면 불력이 나타나요. 15분 벌써 떠들었네. 내가 무슨 얘기했지? 아, 금강경을 파는 얘기요. 금강경. 그래서 정광스님이 77조 정광스님이 이 금강경을 남겼는데, 자기 깨달았다는 청초를 남겼다는 제자한테 이 금강경을 한 권 줬는데, 선물을. 이걸 팔겠다. 이거 비싸다. 전 세계 하나뿐이야. 물론 그 신통력이나 효용은 뭐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책 같죠? 현실에서 보면 나도 그냥 아저씨라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그게 있느냐인데, 이 책은 무시무시한 책이죠. 77조 정광스님이 자기가 청출어람했다는 말년에 제자한테 사준 책인데, 사인도 없어요. 정광스님 사인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만 있어. 응? 엄청난 스토리죠. 이 책을 파는 이유는 역시 내가 지금 돈이 궁해서 2억은 아니고 최대한 비상금 다 털면 6천? 7천? 그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1억에 팔기는 뭐하고 좀 많이 주시면 팔겠다. 아무도 안 사겠지? 그럼 뭐 나 또 집 팔아야지. 뭐 SP 팔고 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금강경 소개를 하고, 정광스님 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일원상을 본 도인인데, 일원상 도인이라고 하죠. 일원상 도인이 전 세계에 몇 없어요. 만공스님이 일원상을 봤다 그러고, 아까 말한 그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잔 대종사가 일원상을 봤다 그러고, 내가 1998년에 봤고, 아버지는 1973년에 보신 거고, 기타 그 마하가섭 이래 조사스님들 중에 일원상을 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 경호스님도 돌아가실 때 벽에다가 뭐 훈장을 했다나 함경도 갑산에서 뭐 훈장을 하고 환족해서 훈장을 하다 돌아가셨다는데, 애들 가르치다 죽었다는데, 벽에다가 일원상을 그리고 돌아가셨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분명하게 일원상을 명상에서 봤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분이 없고, 특히 일원상 도인이 된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다? 아마 전 세계 유일할 거죠. 역사상. 인류 역사에서 유일할 겁니다. 일원상을 보고, 아버지가 1973년에 일원상을 보고 1975년에 임신을 해서 1976년에 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1998년이면 언제야? 76년 22살 만 22살인가? 이때 대학교 그때 몇 학년이냐? 아주 건대복도에서 그 고시공 사법시험 공부할 때인데, 그때 일원상을 명상에서 봤죠. 그래서 일원상 도인의 아버지가 그 일원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다시 태어나서 일원상을 봤다. 이런 경우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 집안이야. 웃기는 도인 집안이지. 근데 일원상 경지는 아직 수의계좌 경지나 이 중생구제 경지라는 그 비로자나불의 경지보다는 낮은 경지인데, 보통 일원상이 떴다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무색개천 공부가 끝났다. 무색개천 공부가 끝날 때 일원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색개천 비상비 비상처정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가 끝날 때 일원상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왜 이론상이 그럼 무색개총 공부가 끝났는데도 그럼 성불이 아니냐, 비로자나불이 아니냐, 아직 그 불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중생구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 금강경이고, 지금 이 금강경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중생구제죠. 중생구제를 다 맞춰라, 그러면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가 설법하고 있는데, 중생구제를 다 맞추는 게 십현문을 열어라, 이 소리고, 여기 신통력이 불력을 다 갖추어라, 비로자나 불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갖추어라, 이 소리인데, 공의 공부는, 정말 무색개천의 공부는 전부 다 마쳤다고 해도 아직 성불이 아닌 것이, 대발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미타불 48대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대발원 공부를 해서 마음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영원히. 대발원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착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그 심파를 발산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파장? 엄청나게 큰 마음을 일으켜서, 매우 강한 마음을 일으켜서 쾅 하고 그 핵폭발하듯이 이렇게 내 영혼의 크기를 팡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 비로자나불이 되면서 불력을 한 번에, 불력을 찰나에 바로 다 불력이 다 생겨요. 그냥 중생구제를 다 마치는 게 찰나에 된다고. 하여튼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오늘은 핵심이 뭐다? 22분이나 더 들었네. 금강경을 팔 때니까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이거 비싼 거예요, 되게. 다른 종교에서는 아마 못 사겠지. 불교 쪽에서 사야 되겠지. 하긴 우리나라 불교 말고 다른 불교에서는 우리 조사 스님 그 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조계종에서 사야겠지. 하여튼 비싸게 사주시면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 갑옷까지 팔고 있는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까지요. 올해 말까지가 시한인데, 돈을 줘야 되는, 유류권 소송도 돈을 줘야 되는 시한인데, 그때까지 이게 팔리려나 몰라. 부자님 있으면 이거 사가시라고. 비싸게 사가시라고. 나한테 시주를 하고, 내가 그냥 보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보를 넘기겠습니다. 이 책 맨날 제사 때 쓰던 거라 나한테도 애정이 있는 책인데, 내가 그렇게 급하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강경 파는 이야기만 하고, 23분이네요. 지금 새벽 6시거든요. 6시인가? 7시인가 뭐 그런데. 어찌됐든 이걸로 마칩니다. 야, 오셔라.